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주었다면 그거 칭찬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 일이 사람들에게 고소가 되고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러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그때에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또 모든 죄수들을 묶어 놓았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립니다. 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 정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두었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막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여러분, 이 큰 지진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그 기도 중에 임재하는 것이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다 풀려났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감옥에서 도망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옥에서 도망만 나올 수 있다면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도 못 받고 지금 옥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하여 잡혀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문을 열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도망갈 힘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송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제수를 구원하고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예. 내 목숨 유지하는 것보다, 내 생명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멸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도 나아가서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교회는 때로는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고쳐야지요. 사람을 치료해야지요. 사람을 회복해야지요. 그런데 교회가 병원만 되면 안 됩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 이름을 외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베들로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옥 아닌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보세요.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듣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듣는다는 이 말씀은요,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방에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잠 안 자고 노래를 불러서 듣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듣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찬양마다 그 기도 그 내용마다 가슴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닫혀있던 귀가 막 열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 사울을 지배하던 그 악신이요,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기도할 때에 사단은요,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 이름 외쳐버리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었지만 뭔가 죄로 인하여 잡혀와서 죄인들의 그런 소굴, 도둑들의 그런 소굴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찬양이 불려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기도가 드려질 때에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열리고 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보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해요. 예배가 안 된 사람이 전도를 하고 예배가 없는데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참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 감동감화 시켜야 돼요. 죄인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곳마다 교회가 안 세워진 데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나 혼자 예수를 믿지만 내가 내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핍박하던 가족들이, 찬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던 형제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듣기 싫어서 안 듣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찬송이,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언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손에서 전기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움직이기보다 예배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그 기도가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찬송을 들었고 그들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뒤편에 보면, 그 로비의 그 뒤편에 그 보면 그 장로님의 그 찬양 CD가 있고 또 USB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차에 꼽아 놓고 이제 그 찬양을 듣는 거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한답니다. 야, 뭔지는 모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그 무슨 찬양이었던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가사가 있는 줄 몰랐어. 그 노래를 듣는데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얼마나 정말 아프게 하는지,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할 수 있겠네, 이 맛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그 노래가, 그 복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러면 찬양이고, 예배 그러면 말씀 선포고, 그리고 예배 그러면 기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면야 그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 안 드리시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 맞나?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나? 정말 예수 믿어야 되나? 불교는 왜 안 돼? 이렇게 막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예배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죄수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하여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자,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성령으로 오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어떻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게 해주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면 뭐 하실래요?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결국 여러분이 얻은 그 재물도 다 멸망할 것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데 천국이 없다면 참 그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난한데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갇힌 자를 놓아준다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만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들어왔지만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죄수들이요,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되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감옥을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떤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죄수들이 다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27절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 그죠? 감옥문이 열렸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도 다 도망간 줄로 알았어요. 똑똑한 놈들은 다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 죄수를 못 지켰으니까 결국 이 죄수를 도망가게 한 그 죄를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고 정말 막 학대받고 조롱받고 그 불명예스럽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간수를 하던 분들이 대부분 퇴역 군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심이 강했겠어요. 자, 자결하려고 하는데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요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실라 그리고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전체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그 찬양과 기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아무도 그 하나님 안에 있었지, 그 하나님과 함께 했지 감옥 밖으로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버렸지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감옥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가짜. 예배 없는 복음 전파는 다 가짜입니다. 캄보디아의 송건식 목사 내외를 파송하고 미얀마의 이준석 목사 내외를 파송하면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데 전념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새벽 기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너희 가족이 교회다.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놓치면 선교고 뭐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다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언어를 다 마치고 이제 지금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선교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 다 예수 믿습니까? 다 믿게 하고 싶지요? 다 같이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형제들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묶여있던 것들이 열려버립니다. 쇠사슬이 그냥 깨져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묶고 있어도, 세상에 욕심이 묶고 있어도, 온갖 세상에 이 돈과 명예와 정욕이 묶고 있어도 예배하는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내가 예배가 안 되면 못 전해요. 마음은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득하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가족들을 만났을 때 입에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는 이유가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그거 예배 드리는 겁니까? 주님이 예배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영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부여잡고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면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귀만 이렇게 세워가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의 허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진짜 예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허리를 단전히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배 드리는 그날에는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욕하고 좋은 옷 입고요, 헌금도요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온갖 예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배가 천국 잔치라면 문 닫히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 잔치가 주님이 펼치시는 천국의 그 잔치가 아니라서 다행이십니다.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우리 주님을 그 만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죠. 예배는 준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예배 드릴 준비 없이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예배가 결국은 죄수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 앞에 모여서 그들은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된 이 감옥에서의 이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은 이어서 간수와도 하나가 됩니다. 그럼 죄수와 간수는 진짜 고양이와 쥐 이 관계 아닙니까? 간수가 얼마나 이렇게 선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간수는 참 죄수들을 못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간수를 볼 때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여기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FM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죄수에게 아주 단호하게 아마 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사람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서 구원합니다. 간수와 죄수가 하나가 돼버려요. 매로 때린 사람과 매 맞은 사람이 하나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한번 보시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도망간 사람 없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감옥에서는 간수가 갑인데 이제 교회가 갑이 돼 버렸어요. 감옥문이 열려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간수가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의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31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입니다. 자,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거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주 예수이십니까? 예수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리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치고 내 삶을 바쳐서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섬길 분이 예수이다. 너는 예수의 종이다. 이것을 믿어라. 간수가 그것을 믿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났으니 정말 마음이 새롭겠지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감옥에서 시작되었던 교회가 이제 간수에게로 옮겨지면서 이제 간수 가족들까지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34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온 집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결국은 죄인과 간수도 하나가 되게 하고 간수의 집안까지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드리는 자가 능력이고 예배드린 자가 구원을 할 수 있고 예배드리는 자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야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이 감옥문을 열고 도망가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예배가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바울이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옥과 같은 힘겨운 상황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감옥문에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도 도망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셔야 해요.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을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대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자, 바울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생명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적 선교, 성육신적 전도라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전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인카네셔널 미션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발 감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생명 부지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뛰쳐나오지 마세요. 감옥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십시오. 교회,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복음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난스럽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는 교회라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